7월 1일 새사람께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7월 1일입니다. 2026년 전반기가 다 이제 끝났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네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년을 시작할 때는 참 희망도 있었고 굉장히 좀 가슴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포부도 있었고, 그런데 하도 요즘에 뭐 전쟁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기는 그렇다 그래도 이제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13절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3장,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 지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내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좀 지혜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세상의 그 지혜를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하죠. 우리 13절부터 한번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그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요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원합니다. 전 장수의 축복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전 굉장히 좀 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요구한 건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건 뭐를 요구하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 내가 맡은 이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이 통일왕국, 이 이스라엘을 정말 세계 만방에 어마어마한 나라로 키우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게 능력, 군사력, 또 그런 정치적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지혜를 요구하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너한테는 부귀영화도 줄 것이고 너한테는 정말 세계 만방이 너의 이름을 정말 좀 이렇게 이름을 높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혜만을 솔로몬은 지혜만을 요구했는데 하나님 거기다 불러서 뭐해? 예, 네가 오래 살 것이고 또 내가 그 부귀영화를 다 얻을 것이고 세계 모든 사람이 너를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자,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특히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또 여수론 너는 행복자로다. 여수론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 지혜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 하나만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세요. 그걸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장소의 축복을 주세요.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물론 그게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행복을 주느냐 이 말.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행복을 주나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그렇게 행복을 주는 건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모로서 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행복자다. 그런데 반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한 자는 행복자가 있습니까? 지혜자가 있으면 미련한 자가 있잖아요. 그 미련한 자는 일생이 결국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거죠. 나의 삶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가? 불행한 삶을 원하는가? 나는 이 둘 중에 어떤 걸 원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 행복한 삶을 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얻은 자가 복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는이라고 했어요. 이는. 네. 이유가 그 이유가 뭐 복을 얻은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네.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복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금보다 은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귀영화보다도 지혜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요즘 사람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가서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귀영화를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100% 부귀영화를 얻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돈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금이나 은, 즉 돈과 물질적인 여유가 행복의 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행복을 주는 요소이긴 하죠. 근데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거 살 수도 없고요. 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라면 가지고 하루 3끼를 먹고, 3끼도 좀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하루에 2끼를 라면으로 먹는 분도 계셨다 그래요. 젊은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라면이라도 그래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먹고 싶은 것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으면. 입고 싶은 옷도 살 수가 없어요. 가지고 싶은 것도 살 수가 없어요. 병에 걸렸는데 병을 치료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치료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하면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공부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낙으로 몸은 무거워지고 부서지고 뭐 정말 온갖 막 병에 걸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아주 중요한 거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돈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그냥 그 손가락 빨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역시 돈이 필요하잖아요. 문제는 그 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엘리베이터 공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그 건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막을 세우라고. 그러면서 성막을 세우는데 너희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침을 내려주시거든요. 거기 보면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요. 보석도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희귀한 뭐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단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치려고 그런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런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라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나 전부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금, 보석, 또 해달의 가죽, 또 자기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또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또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몸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술로 하나님께 온전히 건축에 참여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돈은 필요 없어. 나는 돈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뭐 과거에는 이제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들, 성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정말 이 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길에서 자기도 하고 뭐 동굴에서 자기도 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청렴하게 사는 거,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 거, 그래 거짓 순례자이라고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위대하게 보여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요,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요즘엔 또 현금을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카드로 아니면 계좌이체로 다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물며 이제 길거리에 떡볶이라든지 뭐 길거리에 어떤 그런 음식들 간단하게 파는 것, 분식 간단하게 파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좌이체 번호가 적혀서 계좌이체 번호가. 세상이 정말 현금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게 놀라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가치, 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죠. 카드 한 장으로 다 할 수 있고 계좌이체, 핸드폰으로 다 계좌이체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떠날 수 없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귀영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돈이나 건강이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사람은 돈만 가지고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안전한 차를 탈 수 있겠죠. 요즘에 어딘가요? 볼보 차인가 그게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멀쩡하게 나왔다. 그래서 아주 요즘에 대표적인 차가 됐죠. 안전의 대표적인 차가 돼서 이제 볼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고 예방을 하는데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가지고서 뭐 질병이 예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돈 많은 분들은, 재벌 회장님들은 장수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또 돈만 가지고는 치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돈 썰고 들어와도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요 라고 손살이 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돈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어요. 돈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내신 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부의 두 랩돈을 더 중요하세요. 저렇게 생각하시단 말이죠. 그 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돈의 양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자, 돈만 가지고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어요. 돈만 가지고는 죄 씻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죄 씻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은 절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전투하듯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돈만 가지고 경건과 도덕성, 의와 성과 사랑과 진실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돈 가지고 경건을 얻을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도덕성을 얻을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뭐 의를 얻을 수 있나요? 돈 가지고 선을 얻을 수 있고 사랑과 진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 돈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돈 때문에 경건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돈 때문에 도덕성이 무너져요. 돈 때문에 선과 사랑과 진실이 오히려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돈 때문에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얻게 합니다. 지혜는 돈 가지고 안 되는 이 8가지를, 놀랍게도 지혜는 그것을 알게 하고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구원의 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는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낫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죠. 예. 지혜는 모든 금, 은보다 진주보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낫다. 그 이유가 뭐냐? 16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음 공부하게 된 부분인데, 여인들은 금은 폐물을 또 진주 목걸이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여성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장식품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장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자, 16절,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혜가 금은보다 진주보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그게 16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벼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다. 장수의 축복을 준다. 오래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 부귀, 부요와 존귀. 부요와 존귀. 존귀함, 명예죠. 부유함,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이 존귀함이 다 같이 주시겠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이 첩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행로. 그러니까 그 행로는 다 평강. 행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것이 다 평강이다. 지혜가 금은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기 때문에. 사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며 살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혜죠. 그 지혜는 장수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부유와 존귀입니다. 그 지혜는 물질적인 부유를 줍니다. 가난과 궁핍이 결국 복인 아니지.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단서가 붙었잖아요. 물질로 섬기면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까 헌금에 있어서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사랑교회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교인도 없이. 3개월 동안 저는 정말 눈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기대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이 교회 건축에 올인했을 때 저는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례비를 받지만 그 사례비 받는 것 중에 제가 헌금으로 드리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제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그게 좋아서 그렇게 드려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저는 우리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으로 돌려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그게 확신했거든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경건한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토지 소산과 우양과 또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토지와 우양과 떡반죽 그릇이. 떡반죽 그릇이라는 건 주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복을 받는다. 다른 이들에게 구워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임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워주는 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혜는 또 존귀함도 줍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얻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난의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잘 극복했고 더 높임을 받았고 더 존귀함을 얻었다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지혜는 즐거움과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다. 이사야서 48장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겠지만 악인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 육신적으로는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주일날 서로 봅시다.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서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는 그런 일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이제 계약과 이제 공사하는 모든 과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오래간 많이 힘듭니다. 뭐 성도들이 힘드니까 또 교회도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 사람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지혜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저신 갑주를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 더 저의 삶이 주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늘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으로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